어디서 본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아주 많으신 어른께 문병을 갔는데 그분이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아주 점잖고 예절이 깍듯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저를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라는 것이죠. 60평생 욕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남이 욕하는 걸 보는 것조차 질색하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라는 부인이 아주 탄식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간병인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린 뒤에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상류사회의 환자들에게 고용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유명한 분들을 많이 간호했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해괴한 환자들이 많았는지 어느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고 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다윗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실상입니다. 이게 이분의 글이에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성인이고 신사고 점잖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 그 밑바닥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닥친 문제 때문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문제에 매몰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그 당시에 너무 힘든 문제들이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 끙끙거렸고 밤새고 고민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달을 그렇게 소원하고 했던 그런 물건들이나 대상들도 있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고민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왜 그땐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땐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왜 그땐 그렇게 화냈을까? 왜 그땐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면서 후회할 일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 만일의 얘기지만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 바로 그 미래의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 그럼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벽제의 납골당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들을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들어있어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전화기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를 스스로 아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가 그 의미가 그렇게 큰 줄은 정말 미처 몰랐어.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나한테 한 말,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라는 너의 그 말,
나에게 영영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이 글의 사연들이 참 가슴 아프죠. 인생에 뭔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 결국 다시 말하면 오늘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눈에 닥치는 문제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말들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대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오늘을 제대로 살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고 더 나아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왜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라고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고문도 당했고 별 경험을 다 했죠. 근데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 문제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씀으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우자.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표현 대신에 빛을 사모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표현도 그 앞부분에 예수로 옷 입고 이 대신에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밖에 외출하면서 벌거벗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든 집에 있든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 때야만이 우리가 눈에 닥치는 문제와 유혹과 불안함과 우리의 연약함, 분노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예수님을 입지 않고 누굴 만나고 누구랑 대화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건 거꾸로 말해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매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게 어느 분의 글이에요. 뉴욕 소재의 한 법률 회사가 캐주얼 복장 허용한 지 6개월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평가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캐주얼을 허용한 뒤에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50% 이상 증가했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솔한 행동도 3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옷의 변화에 따라 일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옷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옷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교수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말한다. 그는 대학생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의사 가운을 입혀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일상복을 입게 했다. 그리고 일종의 집중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실험 결과가 의사 가운을 입혀준 실험자들이 일상복을 입은 실험자들보다 50% 이상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반응과 집중력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죠. 다음 순서로 성의 차기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안수식 때 가운을 입는 걸 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자의 순서 소개와 맞춰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은 성의를, 가운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나의 큰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다. 안수식이 있는 오늘 새벽에 나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먼저 만나고 왔다.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이 대를 이어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하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6.25 전쟁 중에 그 아들을 잃었다. 어머니의 꿈도 산산이 부서졌다. 피난 후에 어머니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께 헌신할 아들을 달라고. 그러나 또 딸을 낳았다. 다시 아기를 잉태한 후 어머니의 각오는 단호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 아이를 주님께 헌신할 종으로 헌신하도록 기르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약속을 받는 증거로 이 아이를 끝으로 단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10달 후에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막내딸이었고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런데 내 딸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오늘 새벽 병생에 누운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의 입술에 귀를 대라고 손짓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소원을 다 이루었고 주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 내 생전에 손자 성일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내 딸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런데 그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가운, 바로 성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한 줄기 바람처럼 원망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도 참 무심하지. 내가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 다니라, 교회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다 알 텐데 성의 하나 준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새 성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입던 헌옷을 입혀야 하다니.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며 비닐봉투에서 꺼낸 성의는 남편이 20년 동안 입은 옷이어서 보풀하기가 일어나고 앞깃이 달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아들에게 입히기 미안해서 잠깐 기도를 했다. 주님, 어미가 준비성이 없어서 오늘같이 축복된 날에 아들을 실망시키게 됐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다. 그 성의는 20년 전에 너의 남편이 입었고 오늘 너의 아들이 입을 것이고 그리고 후에 아들의 아들이 입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낡은 성의를 가슴에 안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나는 성의를 입혀주고 아들을 가슴에 안으며 말해줬다. 이 성의는 20년 전에 너의 아버지가 입은 옷이고 오늘 주님의 신실한 종 내 아들 성일이가 입을 것이며 이후에 너의 아들이 이 성의를 입을 것을 축복하노라. 나의 눈과 아들의 눈에 똑같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울먹이며 화답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들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강단에 올라갈 때 할머니의 믿음, 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의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 옷을 입는 순간 절대로 혼자 강단에 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그분들과 함께 강단에 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기대로 헌신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의 기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자격이 되고
네가 행위가 출중하고 네가 품위가 있어야만, 그래서 그것을 입증해야만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비싼 옷을 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품 옷을 사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 장군의 옷을 입으려면 그만큼 헌신해야 장군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옷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내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돼도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빤히 살아있는데 난 당신 죽은 셈 칠 테니까 유산을 먼저 달라. 그리고 그 받은 유산도 뭐 어디에 잘 쓰는 게 아니라 타국에 나가서 유흥으로 다 탕진해 버린 그러한 종자 아닙니까? 집으로 뻔뻔하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힌 거죠. 이 아들이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탕자가 매일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옷이라는 게 바로 그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옷 입을 때마다 감동되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뭔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옷 입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옷 입히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값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옷을 입는 길이 열렸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써서 주신 고귀한 옷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옷만을 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옷을 입혀주신다, 그거 자체가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명품 잡지에 나오는 근사한 옷, 성공의 옷, 명예의 옷,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옷, 남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옷에는 정작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칭찬하는 옷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그거 얻으려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분노도 하고요. 특히 비교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옷들 나중에 지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젊을 때 아무리 이쁜 옷, 그거 정말 명품이라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몸 뚱뚱해지면 입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옷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의 옷을 얻으려고 얼마나 내가 안달복달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질투하면서 달려갔는데 그게 나에게 그런 행복을 줍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세상의 장단에 춤추고 세상이 어유 좋아 좋아 이 말에 내가 꼭두각시같이 춤추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옷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옷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옷, 예수님이라는 옷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아내의 부탁으로 목사님은 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변호사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이 변호사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이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한 후에 물었어요. 당신의 직업은 변호사죠? 변호사는 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 변호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길 수는 없었죠. 때때로 어떤 사건에서는 지기도 하셨죠. 변호사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변호사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신 영혼의 변호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최후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몇 달 후에 변호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탕자 같은 내가, 한심한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옷이 탐나는 우리,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세상이 칭찬하는 그 옷, 그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동화를 하나 썼는데 좀 길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밥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은 날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밥이 살던 때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외투를 입는 나라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한 번도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밥은 결코 왜라고 묻지 않고 어느 외투를 입어야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죠. 밥의 어머니는 파란색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파란 외투를 입었어요. 그리고 파란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어머니가 그렇지 밥, 난 네가 파란 옷 입을 때가 가장 좋단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파란색 외투를 입었죠. 그리고 집을 떠날 적이 없었고 그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으면 아이 착해, 아이 그렇지 밥,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밥이 성장했고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첫 번째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파란색 외투를 입고 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었습니다. 밥이 사람의 곁을 지날 때마다 파란 외투를 보고는 맙소사,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던 밥이 옷가게로 가서 초록색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입고 있던 파란색 외투 위에다가 초록색 외투를 걸치고 다시 거리에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좋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의 기분도 좋아졌죠. 일터에 도착했을 때 밥은 초록색 외투를 입은 채 사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맙소사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밥은 재빨리 초록색 외투를 벗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파란색 외투를 내보였습니다. 근데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는 노란색을 좋아하네 하면서 자신은 노란색 외투를 보내줬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사장님. 그래서 밥은 파란색 외투 위에다가 초록색 외투를 입고 그 위에다 노란색 외투를 입었어요.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퇴근할 때 되면 또다시 초록색을 보여줘야 되니까 초록색 외투를 입고 또 집에 도착할 때는 다시 다 뒤집어 입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파란색 외투를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투를 3번이나 번갈아 입으면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았대요. 외투에 소매뿌리가 빠져나와서 누군가 야 색깔이 다르네 이렇게 알아챈 적도 있었대요. 근데 순간순간 잽싸게 갈아입는 재주를 밥이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도시의 시장이 됐대요. 그래서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옷을 그렇게 계속 갈아입고 다닌다라는 거 아는 거는 밥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던 밥에게 어느 날 노란색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가 처형해야 될 범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나이를 밥의 책상으로 떠밀면서 말했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외투를 입지 않은 거예요. 얇은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밥이 이 사람과 단 둘이 있게 해주시오 말했습니다. 이 말에 노란색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갔죠. 밥이 물었습니다. 당신 외투는 어디에 있어? 그 사내는 말해요. 나는 외투를 입지 않소. 난 외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동화의 끝이에요. 좀 엉뚱하죠. 도대체 이 동화가 뭘 말할까? 이 동화 끝에 외투를 입지 않은 사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필요에 따라 계속 우리의 외투를 갈아입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되려고 애써면서 살아요. 정작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남에게 비추인 내가 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처세가 좋아, 능력 있어, 이렇게 세상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은 편하겠어요? 속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그때 한 사내가 등장해요. 야, 남들이 좋아하는 외투를 입을 필요 없어. 세상의 장단에 춤추면서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살면은 인생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나 외투를 입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부귀의 방식,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하게 옷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길로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이에요. 구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구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흔히 십자가 예수님 조각한 거 보면 아래에 뭔가 천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당시에 직조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옷은 손으로 일일이 다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가 꽤 된 거죠. 이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그 값어치 나가는 옷을 겉옷과 속옷까지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겉옷은 쪼개가지고 자기들 4명이 나눠갖고 통으로 짜가지고 찢을 수 없는 옷은 제비를 뽑아 가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창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벌거벗는 거죠. 그렇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택하셨을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헐벗음으로 우리 가운데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옷을 입히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까지 고생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라는 옷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희생과 고난과 수치와 버림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도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를 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주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알고 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추위가 막아집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 하나 걸치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세상에 무언가를 치고 이거면 뭔가 안전하겠지, 이거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더라. 감탄하신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도 그 애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결국 그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옷을 입히기 위하여 벌거벗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세상의 옷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옷을 입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선택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 바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세상의 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경주를 위하여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나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로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로 담대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말해요.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예수님의 옷을 입자.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살던 로마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다라고. 왜 깜깜한 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이랬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술 취하고 유흥을 즐기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남의 거 능력 있을 때 빼앗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극히 당연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깜깜한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더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남의 것 빼앗는 거, 그거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이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지금 말해요. 너의 욕구대로 살아라. 너의 꿈을 성취해라. 상대방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세상이다. 그게 요새 MZ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결국 끔찍한 후회하는 일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그 방향으로 냅다 달려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대를 살면서 주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입어야 되죠. 주님의 옷을 입고 입혀주시겠다는데 그걸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탕자와 같은 그 아들에게도 입혀주신 그 옷을 나에게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헐벗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에게 이렇게 입혀주신 이 옷을 입고 세상에 난 나아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벌거벗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나의 아들의 옷을 입어라. 나의 딸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북극 가까운 추운 지방에서 선교를 나갔어요. 11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주민들이 입는 짐승의 가죽으로 된 털옷을 11년 동안 매일 입고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밤낮으로 그 옷을 입고 그게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추위에 이 털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란 옷을 입지 않고 살면 망한다라는 건 그만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없이 살아간 인생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라고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말 한마디예요. 이게 어느 종교에 있어요? 불교에서 돛 닦아서 성불하십시오. 유교에서는 공자가 되고 성인이 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다.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등불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로 하나 마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꽤 오래전이죠. 9/11 사태, 9.11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가 이 비행기하고 충돌해가지고 무너졌죠. 그때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순직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이러던 뉴욕시의 소방서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날이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끄는 게 매해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둘째는 17살에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은 제가 은퇴한 뉴욕 동부 지역의 경관이 됐습니다. 또 첫째는 자기는 절대로 소방관 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트럼프처럼 갑부가 돼서 부모님 호강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4년도에 인후암에 걸렸을 때 소방서의 동료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걸 보고 자기도 소방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할아버지가 뉴욕시에서 소방관이었는데 그때 배지 번호인 34365를 발급받아서 할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그 마지까지 3대가 소방관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두 아이들이 근무할 때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죠. 9월 10일 바로 9.11 사태 전날도 마지와 몇 번씩 통화했어요. 저는 아이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 아이도 사랑한다라고 말했죠. 또 9월 11일 아침에는 둘째가 전화를 걸어서 방금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충돌했다고 텔레비전 켜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거기로 향하고 있는데 큰 사고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죠. 사랑한다고.
그 아이도 저에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는데, 아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어떤 후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는 압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인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 그런 말 들은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걸요. 아이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말, 그게 마지막 말이었고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 역시 사랑한다는 말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분이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제가 되든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어딜 가나 동행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주는 명성의 옷, 성공의 옷, 화려한 옷만을 위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그렇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아가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